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죽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온전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원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 앞에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자라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두고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자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고 그냥 보통인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가 바벨론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다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자니 바벨론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이스마엘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끌고서는 암몬 자손에게로 그렇게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행한 이 모든 악을 듣고서는 유다의 남은 군사를 취합하여서 이스마엘을 추격했습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 다다르자 이스마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던 남은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모두가 요하난 쪽으로 돌이켜버렸습니다. 상황이 이스마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스마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까, 물론 자기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다라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중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리고
그리고 그 요한안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일이 정말 잘한 것인지 잘한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 요한안 일행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말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 무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태도는 정말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세, 이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들의 말만 보면 정말 이들은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열흘 뒤에 이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자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도대체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예레미야 앞에서 열흘 전에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자,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안과 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유다 백성에게 내린 재난에 대한 뜻을 돌이켜서 유다 백성을 세우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들이 들었어요.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니네들 내게 와서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게 요청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거부하느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말은 그 요한안의 무리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마음을 속이고 입만 그럴싸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바벨론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마음에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으로 가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따라가서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17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여 경고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분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가증함, 놀램, 저주, 치욕거리가 되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이런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머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래 품었던 생각을 쫓아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그건 누가 선택을 하더라도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굽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고 말죠. 이런 과정에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을 겪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왕과 그 무리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요한왕의 일행의 이런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한 말씀을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여기 또 하나님께서 그래 내려가라 이런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나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한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틀림없이 바벨론이 유다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이 취할 길은 바벨론으로 피하는 길이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바벨론으로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바벨론으로 피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 바벨론이
힘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칼이 따라온다고 말했지만 어디 애굽이 바벨론에게 호락호락 넘어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애굽이 안전한 곳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건져줄 거다,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건져줄 거고 너희에게 내린 재난을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큰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냐 하면은, 자, 4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면 거부한다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네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바룩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네가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이런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건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잘못 전해주는 거라고,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서 잘못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목사님 지 생각이지, 목사님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고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품었던 계획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이 심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현실을 볼 때 참 두려움이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추지 못했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 왕이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이 이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무게와 권위를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엄숙함을 느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 앞에 떠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왕과 그 일행에는 이런 자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품은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과 다르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는 못하고 예레미야를 핑계 삼아서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에게 화를 당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와 권위를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엄숙함을 느끼는 사람은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 말씀이 옳음을 믿고 내 생각이 부족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 떠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무게와 말씀의 권위를 인식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씀의 권위, 그 무게를 인식하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무게, 말씀의 권위를 인식하십시오. 그냥 한두 귀로 듣고 흘려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그 권위와 그 무게를 인식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때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행복과 온전함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의 무게와 권위를 인식하시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과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요.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밖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올바르지 못했던 자세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다. 계속 몇 주간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에 도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감정과 맞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거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무게를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학습세례 문답 공부가 주일 오전 10시에 2층 새가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습세례 받기 원하신 분 꼭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또 받고 준비해서 학습세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15일 날 우리 청년부 여름 행사로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하루 온종일 가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서 말씀의 변화를 받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문제 채점이 끝난 문제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동노회 교육부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식사 봉사조 오늘은 2조였고요. 설거지는 이여전도회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포항 극동 방송을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방송됩니다. 듣는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 드립니다. 박미숙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박태희 권사님, 김효정 권사님, 이하라 성도님, 이종섭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김원숙 집사님, 김용일 장로님, 박성열 목사, 전영미 집사님, 최태주 권사님, 김정남 권사님, 이성영 집사님, 김진숙 권사님, 이성한 집사님, 조재경 안수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조정란 집사님 끊임없이 하염없이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김명 안수 집사님, 신정아 권사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손재호 장로님 주님 은혜로 연약한 육을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정영 권사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로움으로 삶을 채우게 하옵소서. 이성영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채훈이 신병훈련소에서 잘 입소하게 신병훈련소에 잘 입소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또 함께 훈련받는 동기들과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김순희 집사님 주의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윤계옥 사모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박성열 목사, 한 주일도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미성 권사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유호님 전도사님, 서울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원숙 집사님, 차량 구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가은 성도님, 최태열 집사님 감사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김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태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자 권사님, 김미영 집사님, 정도경 집사님, 정지혜 집사님, 이종숙 장로님, 김경욱 권사님, 김장분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박태희 권사님, 최진교 성도님, 조상금 집사님, 황명자 권사님, 윤성웅 목사님, 박춘수 집사님, 김미림 집사님, 이성한 집사님, 무명의 손길, 권성군, 신민유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최양숙 권사님, 황영태 간수 집사님, 변상구 집사님, 김원숙 집사님 가정 예배 감사 헌금 드립니다. 허두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일 장로님, 박지현 집사님, 남재창 안수 집사님, 생일 맞아 유호님 전도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그리고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또 성미를 헌신했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목조목 감사한 손길들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교 건축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살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는 길밖에 없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